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로서 흔히 국가에서는 이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기념하며 지켜오는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한 이들의 그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그런 나라 사랑하는 애국하는 국민이 되리라 하는 것을 다짐해야 마땅한 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인 25일은 1950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켜서 무려 3년 넘는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만들었던 그 전쟁 발발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라서 우리에게 이 고귀한 신앙이 전해져서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때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첫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견뎌낸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증인들이 있었다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허다한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6월 첫째 주일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둘째 주일을 통해서는 그렇게 허다한 증인으로 산다 하는 것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학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것이 바로 허다한 증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 어떤 성도들에게는 허다한 증인으로 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산다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과 은혜, 상급을 예비해 두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요, 은혜요, 상급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함은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의 가지이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굳이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거를 일깨워 드리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마 이거를 모르고 계실까봐 예수님 이거 알고 계시죠? 라고 예수님에게 알려드리고자 이것을 진술해 놓았겠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의도는 이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되어진 이 은혜와 축복,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도대체 어떤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먼저 앞서서 9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 분명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 은혜와 영광을 받으려면 뭔가 전제 조건,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시간이 넉넉하다면 다 읽었어야 될 말씀이죠. 바로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9절 첫 단어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술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부터 그 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 해서 자기 비하, 조금 낮추는 겸손의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비하라고 하는 극단적 단어를 신학자들은 사용합니다. 8절의 중반절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8절을 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뭐라고 진술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이 단어가 핵심 단어이죠. 자, 결국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되돌아가시게 한다 해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승귀, 승천하여서 되돌아갔다, 귀환한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경우에 애초부터 우리는 신이 아니죠. 인간에 불과하고 또 혹시 이 가운데는 고대 왕족의 후예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우리는 평민이었거나 어쩌면 종들의 후손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비천한 신분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면 대단한 출세이고 영전이고 영광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가 8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바울 사도의 진술을 바울 사도는 제일 마지막에 요약하고 결정 지으면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자기를 낮추심의 최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보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닌 거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전혀 그 근처까지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대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신조,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전해졌기에 이것을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골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세 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동등하시다. 그러나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제2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위격의 서열과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3위의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과 권세는 동등하시다. 영원토록 동등하시다.
이 핵심 문장들이 계속해서 진술이 반복되는 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존재이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어마어마한 출세를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기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 자리에 계셨어야 될 분이시니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그런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종으로, 사람으로 낮추셨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을 때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혈통은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의 신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실은 이미 왕권을 잃었으므로 로마인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 부모는 나사렛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었지만 원래 집안의 근거지가 베들레헴이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던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지라 그들은 여관에 자리조차도 없어서 짐승 먹이를 담아야 할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더라.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애초부터 종이며 노예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주인들이야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그 부모된 종이든 노예이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그 새 생명, 그 아이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이지 않겠어요? 누가 인간을 말구에 누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봐도 아무리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짐승 말구유 그 먹이통에다가 그 아이를 누이는 그런 일은 좀처럼 흔하게 벌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탄생조차부터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기에 그를 그저 겸손하다 하는 정도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하셨다. 누구에 의해서 비하되도록 강요되거나 억압당하나 패배당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기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더라 하는 거예요. 30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가졌던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나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마치 가물어 있는 메마른 땅에서 올라온 식물의 줄기와 같아서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들이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다고 할 정도였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죽기까지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팔과 다리의 세 군데에 못이 박혀서 거기에서 출혈이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결국은 현대의학적 표현으로 하면 과다 출혈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몹시 잔인한 죽음의 사형의 형틀입니다. 죽는 자에겐 최대한 그 고통을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잃도록 만들어서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고통의 기간들을 그나마 줄여주는 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이 십자가의 형틀이라 하는 것은 마치 다른 반역 세력들에게
철저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일주일 동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 형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활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날이 6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날이었기 때문에 저녁 6시면 이제 6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되는지라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세 사람을 강제로 죽여서라도 십자가 형틀에서 끌어내려달라는 파렴치한 부탁까지를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강제로 뼈가 부러뜨려져서 죽음에 이르러 십자가 형틀에서 끌어내려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너무도 많이 채찍에 맞으셨는지라 이미 운명에 계셨더라. 겨우 십자가에 달린 지 반나절 채 지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실 정도로 그분은 철저하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셨더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중세 화가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예수께서 속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그려놓기는 했지만 복음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서 가졌고 예수님의 속옷은 부분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라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가져버렸다. 즉 예수님께서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 형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이들이 발가벗겨집니다. 높이 매달려 있으니 인간의 시야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들의 모든 신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만드는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멸감 속에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8절에서 무엇을 지적해주고 있습니까? 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쩌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도 이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베냐민 지파로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가장 탁월한 랍비의 수제자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으니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엔 이미 명예와 학식과 그런 권세들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젊디 젊은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의 허가증이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대충 아무런 사람에게 그런 권세와 권한을 부여하겠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명예와 학식과 권세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하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을 얻으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 나타난 주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상급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무엇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시다. 그의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거되는 이름, 바로 그 이름,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세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부, 지옥에 있는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복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는 더 이상 구원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시는 그 권세와 영광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기에 그에게 주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셨지만 모든 하나님의 허다한 증인들이 대표되어지는 24명의 장로들이 내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와 동등한 면류관을 쓸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던지며 경배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권세를 주셨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경배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1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절에서 진술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분은 원래부터 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셨지만 그분이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에게 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웬 은혜이며 웬 축복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그리 하나님 앞에 했길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하면, 그래서 5절에 바울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시지만 우리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바울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노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자 그의 후세대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께서 감옥에 계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지 못할 듯하니 우리가 그 대를 이어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한 의도가 생겼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동안 바울사도 혼자 잘난 체 하더니 노년의 꼴이 저게 뭐냐. 30-40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면 그는 호의호식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건강한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한 100년가량 그의 여생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30-40년만 충성해봐라. 그러면 이와 같은 권세와 명예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는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늘 채찍에 맞으며 왜 병든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것이 못지 하나님을 잘 섬긴 자의 말로라 할 것인가 하며 바울사도를 비웃으며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자 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울사도는 어쨌든 좋다. 너희들이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하는 이 바울의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을까요? 그는 성도들을 지금 기뻐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이 괴롭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찌하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에 과연 눈곱만큼도 회한이 없었을까요? 사장을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며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또한 나타나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한평생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건강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돈의 풍요로움과 권세를 좀 누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여질까 봐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더라. 이 마음을 꼭 품는 성도들이 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이들이 지구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고 가정에서 축출을 당해서 강문에서 격리당한 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되도록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교양 있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저 대충 믿으면 되지, 그저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허다한 증인이 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음을 기억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치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도무지 감당치 못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약속된 이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신앙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투자이자 보험이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겠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보험 든 것과 투자한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회유하고 또한 협박하죠.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던데 맞느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더냐? 지금이라도 절한다면 없던 일로 해주겠지만 끝내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산채로 불에 던지겠다 했을 때 그 세 친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다음이 더 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느부갓네살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라고 대답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보상과 상급이 정말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지기를 바랍니까? 모든 존재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입들이 우리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칭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지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니 그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를 모르니 그의 말에 순종하지조차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분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이유도 없을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미 생명과 영생을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감당치 못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아닙니까? 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이름도 높이겠다. 너희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다. 너희 또한 칭송받겠다 하시니 그리스도를 따라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논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품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허다한 증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랑으로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